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으니 내가 기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행복과 웃음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론에 이른 두 가지는, 첫째는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다 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마음의 감정이 행복해지면 얼굴에 웃음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변화의 감정이 웃음을 만들어낼 때도 있지만 감정이 꼭 웃음만은 만들어내진 않겠지요. 그래서 학자들이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은 웃어서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분은 행복할 줄 믿습니다. 웃어서 행복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웃고 있으면 내 뇌에 피드백이 일어나서 나도 모르게 행복한 감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안면 피드백 가설을 설정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런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웃다 보면 나도 모르게 행복이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억지 웃음이라도 짓는다면 여러분 감정에 기분이 전환될 줄 압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웃음 치료라는 것입니다. 이 웃음 치료는 1970년대 미국의 한 코미디언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침대에 누워서 코미디 영화만 계속 봤다고 합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매일처럼 이 사람이 웃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불치병이 사라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부터 웃음 치료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웃음 치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억지 웃음이라도 계속 웃고 있으면 여러분이 병으로부터 치유받는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분명히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옆에 사람이 웃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음이 지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 주변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웃고 계시다면 옆 사람도 따라서 웃을 줄 압니다. 그래서 웃음이라는 것은 유대감이 있고 친밀감이 있고 때로는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소문만복내라고 그랬습니다. 웃으면 복이 들어오는 거죠. 그 말처럼 여러분 웃고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지금까지 저는 일반적인 웃음과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웃음과 행복이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은 과연 행복을 심리학자나 일반적인 개념에서 얻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행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복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복이라고 했지만 원어로 가까이 가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은 어디서 오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부러울 것 없이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런 얘기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좋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행복을 주셨사오니 내 마음이 기쁩니다. 다윗은 행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어서 행복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웃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공했을 때 우리는 웃습니다. 재물이 있을 때 웃습니다. 건강할 때 웃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너무나 금세 사라집니다. 잠시 잠깐 일시적으로는 행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행복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웃을 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복, 웃음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왕이 됐고 권력도 쥐었고 한 여자도 자기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든 파렴치한 일도 했지만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다윗이 유일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시니 내 마음이 기쁜데 우리 집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행복이 너무 기쁩니다. 이 행복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루어준다. 그 말은 만족하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평생도록 주님과 동행하려고 마음 드셨다면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다윗처럼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웃어서 행복합니까? 행복해서 웃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주셨으니 나는 그래서 행복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속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웃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웃게 하셨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웃음을 되찾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우리가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웃겼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 집에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백향목 궁전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는 천막에 그냥 덩그러니 있습니다.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레바논에서 나오는 수입산 원재단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값비싸고요, 향기가 납니다. 향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지 않아서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전이나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집이 너무 화려하고 자기가 사는 집은 향기로워요. 들어오면 향기도 나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 상자는 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마음 먹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이 마음을 보자마자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었습니다. 하나님 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집을 내가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마음의 행복을 안 주실까요? 시편 84편 1절 2절에 보면 레이지파 고라 자손이 쓴 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주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도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정을 사모하며 내 마음이 쇠약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했기에 자기 마음이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다윗처럼 약속하십니다. 행복을 영원히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다윗이 은혜 받은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 기래천 안수 집사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국화가 현관에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 국화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1년 동안 키운대요. 얘네들이 이사를 3번 합니다. 겨울이 되면 싹을 자르고 밑동 뿌리를 따뜻한 2층 방에 전부 다 옮겨놨다가 봄이 되면 나와서 분갈이를 하고 여름 되면 마당에 이사를 해가지고 물을 주면서 오로지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1년간의 수고예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성전에 저걸 바치기까지 1년 동안 공들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1월부터 우리는 성경 통독을 시작해 왔습니다. 성경 통독을 매일 하는 성도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모함이 있을 겁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 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저절로 행복이 굴러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아실 줄 압니다. 다니엘은 90 정도까지 살았다고 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 80이 넘었을 때에 사자굴에 들어간 그림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을 향해서 하루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그곳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 얼마나 주님의 전을 사모했기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을 때입니다. 성전이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때에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열심히 남달랐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 성전을 향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오늘 다니엘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셨습니다. 30살부터 총리가 돼서 90 죽을 때까지 페르시아의 총리로 그는 막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성전을 대한 열심이 다니엘을 훌륭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열심과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하나로도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곧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면요, 저절로 감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냥 감사가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런데 이 감사는 대부분 두 형태로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말로 감사가 시작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순전히 말로 나옵니다. 먼저 말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이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이루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뭐가 가득할까요? 가득한 것이 가장 먼저 입으로 나온대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다면 그 행복이 내 입을 타고 감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주 하십니까? 제가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잊고 삽니다. 특별히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부부끼리도 평생도록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이 말 못하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은 사랑해. 그런데 입술이 안 돼.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마음에 쌓이면 넘쳐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감사가 내 안에 차고 있다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입으로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이게 평소에 쌓였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갑자기 하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입술을 타고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 속에 쌓인 것들이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삶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나타날까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지금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이 시간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뭐겠어요? 감사 예배예요. 저는 이 감사 예배가 그렇게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일 속에 감사가 항상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감사가
묻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내 마음에 행복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이 막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감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구약식으로 말하면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입니다.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의를 지킵니다. 구약시대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 주일은 뭐 하는 시간이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회복의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고생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절기는 1년에 3번 있는데 이 절기는 뭐 하는 시간이냐? 포맷하는 시간이다. 새롭게 조정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은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양력을 쓰기 때문에 1월달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2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유대력을 써요. 이 유대력은 마지막이 여름입니다. 가을이 새로 시작하는 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동안에 끝 무렵에 하나님 앞에 모든 곡식들을 다 걷어들이고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초막절이 끝나면 가을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 유대인들의 유대력에 의한 절기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초막절이 끝나면 새해를 준비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감사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새로운 해를 시작한다는 의미를 우리는 구약에서 배우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12월 달부터는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것부터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달력도 예수님 오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감사가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